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는 말씀의 나눔은 여호와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만 이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글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면서 권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때 똑같았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마찬가지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명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거로 하나님은 이리도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기뻐하라 명령이기도 하고 기뻐하라 권면이기도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기쁨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원래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일까? 그렇다면 슬픔이란 다 나쁜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이 주의 말씀 앞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르게 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기뻐할 일보다는 마음이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자꾸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기쁨이라는 것은 내 감정인데 명령한다 그래서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할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기뻐할 일보다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서러운 일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기쁨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크고 분명하고 다양한 경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노하라, 끝없이 분노하라, 억울해하라, 또 억울해하라. 그러면서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럴 때 그나마 세상이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토론토 대학의 채프리 헨턴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하는, 대화하는 영상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내용 중에
AI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만드는 위험 중에 사람을 양극단으로 가르는 에코 체인버라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에코 체인버. 이게 무슨 말이냐? 에코라는 것이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소리가 울려는 그런 방, 이걸 AI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에코 체인버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이나 자신과 비슷한 믿음만이 계속해서 들리도록 만들어진 정보 환경, 이 방 속에 마치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 같은 이런 위험을 AI가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만 반복해서 들리고 또 들리게 하는, 비슷한 생각만이 내게 계속 들리고 또 들리게 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AI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유튜브라든지 틱톡 또는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그렇게 조직화 되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비슷한 걸 더 많이 계속해서 보도록 설계되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분노할 만한 거리들을, 그 사람이 분노할 만한 컨텐츠를 계속 보여주도록 시스템화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노할 거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화면이 보이면 멈추게 되고 클릭하게 되고 함께 분노하면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유튜브나 틱톡, 페이스북 같은 이런 최첨단 이런 기술들은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바른 분별력 있게 나아가게 돕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사람들이 좀 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콘텐츠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콘텐츠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하면서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 느끼고 싶고, 또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분노할 거리를 주면서 거기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고 더 많이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가 흐르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서 광고가 들어오게 되고 수익이 창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일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 당연히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점점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세상은 더욱더 양극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에코 체인버에 갇혀서 자신만의 소리만 들리는 그런 방에 갇혀서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만약에 듣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신만의 신념이 고착화되면서 매몰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또는 견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나 균형 잡힌 감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의식은 또는 사고력은 점점 더 상실해 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 한 곳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묵상하게 하거나 감사할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도록, 더 정죄하도록, 더 평가하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과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하던 그 당시에는 기쁨이나 감사나 평강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었을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식민지 백성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다스리는 자가 있었고 끝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물질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말이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시대 정신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4장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 1절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기뻐하라는 명령과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확실히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이며 안정감이며 기쁨이겠구나. 그렇기에 이런 기쁨은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지속적으로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끝없이 움직이는, 요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일이죠. 그럼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 한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기쁨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진실로 내게 그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국 말씀을 보는 시야를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믿음의 방향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게 그냥 언뜻 보면 미래형으로 보입니다. 내게 그렇게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보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현재형을 씁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기쁨의 하나님, 그 즐거움의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나는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 매우 상황이 좋은 때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으니까, 감사한 것이 참 많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매우 기쁜 일이 많고 대단히 인생이 성공적이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6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았던 11절이 마지막 절인데 첫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금년 우리가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과 거의 흐름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라는 기도가 거의 같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간구로 시작하고 있고, 또 10절 정도 가게 되면 이런 고백도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올은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곳을 수올이다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무덤 같은 어두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정말 지금 제가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이 공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이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시편 16편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드렸던 기도는 분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자로 살고 있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남겠다고 미친 척을 해야 됐었던, 참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추해지고 비극적일 수 있구나 라고 느꼈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였든 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도의 끝이 아까 봤던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해서 한 시편 안에 있는데 이렇게 굴곡이 큰 것일까? 처음에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끝에 가서는 생명 얘기가 기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시편 16편이 11절이라는 짧은 시편이지만 사실은 한순간에 기록된 시편은 아니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마디씩 쉽게 드렸던 고백들이 쌓여지면서 시편 16편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속을 지나가면서 끝없이 시편의 기도는 기도하고 또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그렇게 기도하려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 온념을 다해서 기도하려는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기도가 어느 순간 큰 폭발적인 변화로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믿어지기 시작했느냐? 기쁨이 하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현실처럼, 실제처럼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은 사실 미래형이나 현재형이 아니고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적 경험과 미래적 확신이 실제처럼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확신이, 큰 믿음이 눈에 보이듯이 잡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듯이 잡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분명히 현실은 어두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약속이 현실처럼 손에 잡혀서 마치 현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 비밀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가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 굴곡들이 마침내 생명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시편 16편이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도 많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있고 혼란도 오지만 우리는 간절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힘써 기도할 때에 질곡을 지나기도, 어둠을 지나기도 하고 수월 같은 때를 지나기도 하고 멸망의 때를 지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기쁨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동시에 그 기쁨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 없음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이 우리 기도를 막아서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2주 동안 제가 특세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사실은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리도 질러댈까? 저도 엄청 질렀습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사실 저희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또는 저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놓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죠. 눈물도 때로 사치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가 먼저 우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 아멘이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그거 믿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구약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고 문장 자체를 주신 기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인데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문장 그대로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줘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을 그대로 통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해라.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정말 내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고, 내 백성을 지킬 것이고, 내 백성의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 백성의 평강을 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라. 나는 거침없이 그들을 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쁨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시작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자녀가 자꾸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꿈꾸는 거 있을 거야. 내게 선물 주는 거 뭔가 내게 요구하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의 기쁨이 온전히 느껴지겠습니까? 선물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불안합니다. 그 다음 무슨 말 할까? 이렇게 불안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심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직을 원하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기 원하는 분이시고 내게 주시면서 너무 기뻐하셔, 이런 마음이, 자식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물을 자녀에게 줄 때 그 자녀는 기쁨으로 선물을 그냥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진심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우선 이 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주기 원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의 친밀함과 건강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따라 변하는데 감정의 흐름이라 그랬기에 그런 기쁨은 당연히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은 기쁨이 오면서 동시에 걱정도 같이 옵니다. 사라져버릴 것 같고, 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쁨이고 존재의 기쁨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께 주시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악한 사기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거칠고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내 내면에서 터지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기쁨의 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샘을 길어내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샘이 터지기를 원하시고, 이 기쁨의 샘에서 날마다 기쁨의 생수가 흘러나와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샘이 솟구칠 때마다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엉켜있고 꼬여있고, 이렇게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지만 막혀버리고 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 기쁨의 샘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쁨의 샘에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샘에서 기쁨의 생수를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도우며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는 기쁨의 샘에서 내가 기쁨의 생수를 떠서 마시리라,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쭉 나아가서 물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냐.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실로 내게 그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의 샘으로 지금 위치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기쁨의 샘에 생수를 내가 끌어올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의 샘물에서 물을 떠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아주 참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 많은 역사를 미친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말하면서 생수를 뜨는 것에 대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4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이런 4단계와 비슷하다. 첫 번째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 생수를 떠는데 처음에 뜰 때는 두레박으로, 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끓여서 올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게다가 아주 이 우물이 깊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면 올 때마다 땀이 흘려지고 힘들죠. 원래 기도는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수의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도르래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르래 같은 것이 만들어진대요. 도르래는 이제 기구가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훨씬 물을 길어먹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빌라 테스라 말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수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로가 열릴 것이다. 우물과 메마른 땅으로 연결돼서 수로가 있을 것이다. 아무 때나 딱 올리면 물이 그냥 흘러오는 수로가 있을 것이다. 계속 기도하라. 수로가 뚫릴 것이다. 그 다음 4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 때나 모든 순간 모든 호흡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딴 데서 기쁨의 샘을 찾으려면 찾을 만큼 여러분 마음은 상할 겁니다. 그 기쁨은 진실한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같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샘이 열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생수를 길어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도르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 시점이 옵니다. 또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수로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우리 고향이 섬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집 동네 한가운데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우물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 우물에서 떠지는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동네를 살리는지 몰랐습니다. 어린 제가 올 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우물 빠지면 죽겠구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차정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분과의 통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랬습니다. 통로를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게 아까 말한 물을 뜨는 겁니다. 계속 깨끗하게 하십시오.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물에서 떠지는 겁니다. 수고와 애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지만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외치시고 또 침묵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가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도르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훨씬 편해집니다. 언제가 위험한가? 바가지로 물 떠다가 못 해먹겠다.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침묵을 도울 것이고 외침을 도울 것이고 함께 가자 그럴 것이고, 그럴 때 신뢰하면서 함께 걸어가서 우리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생수를 건져 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가 기쁨의 생에서 기쁨의 생수를 기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을 해왔고 아주 일에 풀하고 능숙합니다. 그 옛날 에덴에서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그 마음에 주셨던 기쁨을 훔쳤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원수는 믿는 이들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르게 하고 그 부분을 빼앗아가게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방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마다 그가 활용하는데 교회마다 해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이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의 미혹에 빠져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기쁨의 영을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 대적마귀가 지금도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일하는 방법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물을 떠도 물을 먹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물을 먹으면서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 물 먹으면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꿀꺽꿀꺽 못 마십니다. 쫄꺽쫄꺽 이렇게 마시면 의심이 일어나면 불편해집니다. 안 넘어갑니다. 목에서. 의심이 일어나면 다 막힙니다. 그는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동시에 그는 두 번째 방법, 수천 동안 아주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물을 어떻게 떴대? 저 사람도 많이, 끝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그 자리에 뭐가 스며들기 시작하나? 다른 것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와 분노와 억울한 물들이 그 우물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물을 뜨는 사이에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 시원했던 물이 올라오면서 뭐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불쾌해집니다. 부정적인 느낌들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에 강에서 물을 뜨리라, 그 물로 내 인생을 시원케 하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면서 힘써 나아갈 때 사탄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하면서 걸어오게 될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창세기 3장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원수는 세 가지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선하심을 의심되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조차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다른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미혹은 하와의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었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셨던 기쁨의 영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얼마나 탐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쁨의 샘물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샘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진 기쁨의 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영이 고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샘 대신에 다른 샘을 파기 시작했더니 죽어갔습니다. 내 인생이 죽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거 가지면 행복하고 저거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런 악한 사단의 전략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생명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만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냐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이고 저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는 기쁨의 삶에서 생수를 떠올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수고하고 희생하십시오. 어느 순간 도드래가 만들어지실 것이고, 어느 순간 수로가 열리실 것입니다. 계속 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함께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엎드리십시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우리 함께 그 기쁨의 샘에서 그 기쁨의 시원한 생수를 포서 마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에, 여러분 안에 깊은 기쁨의 샘이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안에는 기쁨의 샘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생수를 퍼서 마시라. 그래서 명령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기쁨에 대한 묵상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을 주시며 날마다 그 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가 그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생수를 떠서 마시고 또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걸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주 앞에 머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샘이 날마다 터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간 일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있으면 나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생수가 우리에게 터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라. 진실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하나님 활짝 열린 통로가 날마다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건강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샘물을 찾아다니느라고 이 우물에서 물을 떠먹고 저 우물에서 물을 떠먹고 이곳으로 달려가고 저곳으로 달려가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곳에서 생수의 시원한 기쁨의 생수를 떠서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한 번 더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에 아빌라 테레사의 말이 참 우리에게 기도에서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바가지 가지고 물을 뜨는 것 같은 힘든 여정이 있을 것이지만, 좀 지나면 도르래가 만들어진 걸 경험할 것이다. 조금 지나면 수로가 열려 있을 것이다. 조금 지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너무나 연약하기에 매일매일 기쁨을 구하고 기쁨의 샘에서 물을 뜨는 것이 매일매일 힘겹게 물을 떠내는 여정 같지만은 함께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생수의 그 기쁨과 누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날마다 퍼올라지는 기쁨의 생수로 가득 채워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주실 마음을 따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관용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합니다. 분노하라 분노하라 또 분노하라 분노하라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그 한가운데를 들어오십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같은 말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나 뜻지 안에서 너무나 기뻐 메말라 보이고 문득문득 우물을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 하나하나 떠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하게 기도하며 풍성으로 기도하며 홀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갈 때마다 지친 성도들, 두려움 가운데 성도들, 상한 성도 가운데 기쁨의 삶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삶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적 악한 원수가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나아가는 하늘의 삶으로 묶여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기보다 그것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억울해하고 서러워하면서 공격하고 정죄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씀에 너에게 안전하니라.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의 샘이 활짝 터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날마다 기쁨의 생수를 떠서 마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많고 번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기쁨의 샘에서 생수를 떠서 먹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심을 끊습니다. 비관령을 끊습니다. 깨끗하고 단장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나니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함께 입을 다물고 함께 외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시간이 주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